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명기 25장은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 또 법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이 모든 법은 당시의 시민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고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의 가르침들을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이 모든 법들은 사실상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들의 정신은 폐지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법들이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원칙이죠. 어떤 원칙입니까? 공의에 따라서 판결하라. 재판장이 막 사람들 뭐 뇌물을 받거나 눈치를 보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절대 안 되고 정의롭게 판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증거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벌 원칙이 있어요. 2절, 3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를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2, 3절은요. 형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형벌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방식의 지나친 형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형벌을 받긴 해야 되지만은 40대 이상을 때리는 것은 형제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를 지나치게 경히 여기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파괴하는 방식의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39대만 때렸어요. 왜냐? 숫자를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숫자 잘못 때려가지고 41대 때릴까 봐 무조건 39대만 형벌을 명령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9대를 맞아요. 그것도 세 번이나 맞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죠. 12장에. 자, 그리고 4번,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이렇게 소가 이렇게 저기 결의하면서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배고플 때 소가 못 먹게 하려고. 그래서 곡식을 하나도 손해를 안 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소가 뭐 먹고 싶으면 배부르게 꼭 먹여야 된다. 그러면서 동물의 권리까지도 챙기고 있는 거죠. 5절부터 보면요.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부릅니다. 형이 죽으면 취수,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한다라는 고대에 있던 독특한 법이었어요. 근데 이 법의 목적은 뭐냐? 여러 번 제가 이제 신명기를 해설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스스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어버렸네. 그러면요. 이 이제 다른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동안 남편이 모아왔던 모든 재산 있잖아요. 그걸 다른 형제들이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절대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 마누라가 내가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할까? 요즘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도 드는데 그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과 그러니까 염려하는 남편과 또 이 경제적인 가혹한 약자가 되는 미망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의 재산은 동생에게 승계되고 남동생에게 승계되고 남동생과 결혼을 하니까는 여전히 여자는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일 동생이 나는 싫어.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형벌을 줌으로써요. 그러니까 꼭 이 특히나 이제 소외된 여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1, 12절은 되게 되게 독특한 거였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여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리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되게 독특한 법이죠. 근데 이 법에 대해서는 이 11, 12절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들도 많아요. 근데 대다수의 내용의 이제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성기는 급소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겁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비겁한 일은 안 된다. 각 인간은 존엄성을 보존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낭을 발로 차버리는 게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그런 코미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주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나를 기르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치는 거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울추를 속여 가지고 이제 뭐 이 돼지고기 한 그릇입니다 해놓고선 반 근만 주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17절에 보면은 갑자기 아말렉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을 계속해서 대적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족속을 차별하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말렉은 정말 정말 비겁한 일을 했어요. 그들이 행한 일이 반이스라엘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반인륜적이었기 때문에 반인간적이었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라는 거죠. 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 없이 쭉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노약자들만 쳐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적용할 거 많죠? 첫 번째로는 인간 생명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전반적인 내용 모두가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40대만 때려라.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자가 될 수 있는 여성의 권한은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 그렇죠? 형사출수제 기억하시죠? 싸움과 다툼 가운데서도 음낭 잡으면 안 된다.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기치는 걸로 인간의 정신을 파괴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 아말렉 행동들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4절에 보면 짐승의 권한까지도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이 4절에 그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있잖아요. 예, 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요거는 신약성에 두 번 인용되는데 두 번 전부 다 요 말을 인용함으로써 목회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삶을 잘 돌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들도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어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염려 안 하시겠냐? 너희들이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이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 정신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인간다운 존엄성을 경험하지 못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세상에 약자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대 근동의 많은 종교들을 보잖아요. 그럼 인간을 박해하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에게 심판받은 신, 인간에게 박해를 받은 신, 인간에게 고난을 받은 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이 그토록 약자의 입장에 서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요, 약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우리도 삶에서, 뭐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약자들이 있죠. 저도 뭐 약자를 잘 못 돌보는, 아이고 참 저도 여기 부분에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지경에 처하셨는지를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약자들을 섬기는 마음 가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희생양 이론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이론을 펼쳤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간은 항상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약자로 만들어가지고 박해함으로써 그 모든 갈등을 풀어왔다. 인간 역사가 다 그렇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약자가 되셔서 그분이 처벌을 받으심으로써 인간의 궁극적 갈등을 푸셨다. 이게 지랄의 의견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런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들을 위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어,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 연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각 사람의 행동과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